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저희들, 죽은 개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2018 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마음판에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처져 있는 심령은 회복해서 소성케 해주시고 또 침륜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마음들을 살려주셔서 힘있게 주를 위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2박 3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정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6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2박 3일 이 일정이 아주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고 또 여기 참석한 학생들은 내가 한 해를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말씀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또 상담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냐, 이제 기준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딱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처져 있는 심령, 낙담해 있는 심령, 이렇게 좌절해 있는 심령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흥기시키는, 마음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서 마음을 좀 회복을 해 주시기를 우리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회복이 돼서 내가 주님 뜻대로 정말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을 확실히 정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은 한 해가 더 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이 마음이 죽는 거잖아요. 마음이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마음 자체를 죽여버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변화를 받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렇게 이곳을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한 5,260명 정도가 참여를 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학생이 2,600명이에요.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2,660명은 누굴까요? 그 중에 교사가 1,360명, 봉사자가 1,300명. 이제 합쳐서 학생이 아닌 경우 순전히 2,600명의 학생을 돕기 위해서 또 2,600명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신앙을 돕는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2,660명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보람을 드리는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좀 힘을 얻고 마음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떠나는 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씩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게 보내면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이죠. 왜 자기 몸을 구별할까요?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왜 몸을 구별하냐 하면은 구별해야 될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에는 성경에 보면은 두 부류가 있잖아요. 날 때부터 나시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떤 특별한 일정한 기준을, 어떤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특별한 어떤 기간을 선정해서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시린 된 사람, 자기 특별한 기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나시린. 그러니까 이제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그 내용을 여기 민수기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자만 서원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잖아요. 출생할 때부터 구약 성경에 나시린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사사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라고 처음부터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삼손이 머리가 길잖아요. 삼손은 대표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서원에서 낳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사무엘은 나실인이 된 겁니다. 날 때부터.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나실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잖아요.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한 기간을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아마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성경에 여기 적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아가야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마치고 수리아로 이제 건너갈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머리를 깎았냐면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서원한 게 아니고 서원을 과거에 일찍이 서원을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면은 이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둬야 되잖아요.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더라.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서원인데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서원 기간이 끝나니까 머리 깎았잖아요. 어쨌든 이 나실인이 출생으로부터 또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실인이 이제 구별이라는 뜻인데, 그 특별히 나실인은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되냐? 세 가지잖아요. 민수기 6장 넘겨보면,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거든요.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먹지 말아요. 생포도, 건포도. 이제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나 껍질이나 어떤 아주 포도주와 독주, 술과 관련된 건 아주 철저히 아주 구별이 되는, 나실인은 술하고는 아주 담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실인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됩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그래서 이 서원,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은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가 길게 자라잖아요. 나실인,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머리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머리털이 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나실인이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끝에 7절 끝에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표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긴 것을 보면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요즘 한국에 머리 길게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좀 기인이고 특별한 분들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과거에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은 주로 나시린입니다. 이게 탁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또 하나 금지되는 게 죽은 시체, 사체입니다. 그 사체가 어떤 사체냐? 뭐 일반 사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지라도 부모 형제 자매 사체에는 가까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체에서 구별될 때마다 철저히 사체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담사해야 되는 것처럼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사체에서 시체에서 딱 구별이 딱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놨든지 간에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거니까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시대 나시린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나시린이 있었다면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보실 때 나시린이 있는데 그 나시린이 누구냐? 그리고 나시린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완전히 서원을 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시린 그러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시린에게 금지되어 있는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금지하는 것만 원할까요? 금지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걸 금지하면은 거기에 응당의 보상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사실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놨으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따랐을 때는 그 이상의 훨씬 더 좋은 축복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이 시대 나시린이 누굴까요? 이 시대 나시린이 누굽니까?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하죠.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나, 그렇죠. 내가 나시린이다. 구원받은 사람, 자기가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인 거예요. 성경 여기 접고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나시린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제 밖으로 빼어낸 무리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한 곳에서 밖으로 빼어낸 무리, 즉 하나님께서 구별한 무리다 그 말입니다. 교회, 그리고 여기 설명해 놨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출생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가 타락의 도시잖아요. 고린도가 타락의 도시인데 그 타락된 그 도시에서 정말 주님 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타락된 그 고린도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께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라는 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딱 빼내서 따로 딱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서 따로 딱 구별해 놓은 택함을 입었다는 게 주님 피로 씻어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구별해 놓은 사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는 다 세상에 속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딱 구별된 자예요. 요한일서 5장,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우리하고 온 세상하고 대비해놨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온 세상은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도록 해놓은 거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누시고 구별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구별하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구별시켰잖아요. 이 바다 속에 들어있는 땅을, 육지를, 무철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땅을, 육지를 구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일곱째 날을 복줬다는 말이면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러니까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앞에 6일하고 이 일곱째 날은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구별하고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뽑아가지고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또 구별하셨잖아요. 레위 지파 속에서 또 제사장 될 사람들을 아론 후손을 또 구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계속 구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많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땅덩어리 중에 특별히 가나안 땅, 시온 땅, 이스라엘 땅을 따로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또 따로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을 장소를 또 구별하시는 거 봐요. 하나님 계속 구별해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없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나실인을 또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불신자 속에서 타락되어 있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된 사람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 소유로 딱 구별해 놨거든요.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있든 죽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소유가 된 거예요. 나시리는 주님 것으로 구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 것으로 구별이 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 것으로 구별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됐잖아요. 구약에는 나실인 서원만 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나실인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주님 피값이 지불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지불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불이 됐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그 말은 백성을 구별하시라고 그 말이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난받았다는 것 속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산채로 못 박혀 있다. 그것도 옷에 몸을 하나도 안 거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고 있다. 언론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그 엄청난 대가가 사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신으로 구별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보호와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속으로 구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신으로 구별됐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구별이 된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소유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양육하심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니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로 구별이 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림자인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왜 대단한 거냐면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면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온 세계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되는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엎는 것 같처럼 엎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두시고 인도에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특별한 하늘 음식 먹게 하시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백성, 관심의 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성경 신명기 11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 땅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구별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권고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그러니까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성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성도와 이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특별히 받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나시린이 됐다는 건요,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진짜는 성도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걸 성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근데 오직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여기 너희잖아요.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서 주님 피로 깨끗이 불러서 씻어서 그리고 거기서 빼낸 물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특별히 구별해 놓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백성이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얘기 딱 들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참 얼마나 흡족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하심을 받은 자매들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건집받았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건집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즉 좋든 나쁘든 내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무벼보셋이 얘기했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참 두 발이 쩔뚝이고 사울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다윗과 원수된 사람의 후손이고,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개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가 죽었으니까 참 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시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온 세계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지고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신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내게는 없어도 주님께는 있잖아요. 주님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그 말이 맞아요. 만물을 주님이 우리 필요할 때 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양, 보호야 양육을 실제 지금까지 받아왔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 그거 맞아요. 그리고 미래의 축복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미래의 축복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게 우리가 육신의 이 눈 가지고 육신의 이 가지고 이 마음으로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 맛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 축복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실제 유명한 자가 맞아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만큼 유명한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나시린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구별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이 자체가요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 성경 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설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유명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을까요? 안 알아줬을까요? 비난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노아에게 있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 주인공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요 장막치고 계속 주거지가 일정한 곳에 일정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냐고 말입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보실 때는 그 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40년을 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있었잖아요. 눈길이 거기 향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 11제자 하나 추가 마띠아가 돼서 12제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로마라는 그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를 알아주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변방에 그 12제자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그 12제자에게 향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거기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가 있어요?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이 고등부 학생들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실인이 맞고 거기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사랑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돈 몇 푼이 아니라 정말 일어서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케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부모에게 음성한 것이 있다면요,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아직 자기 것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있으나 다 자기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수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실과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출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가 나오는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님께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될 때, 갈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은 진짜 가라지 않고 영혼의 만족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들입니까? 생명나무 단수입니까? 단수거든요. 그럼 생명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힌대요. 그 달마다 새롭게 맺힌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과실이 있는데 과실을 먹으면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먹으면, 과일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인상 찡그리고 먹어요? 과일이 맛이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음식은 먹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먹는 기쁨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미식가들은 먼 곳에까지 가서요, 어떻게든지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기쁨이 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12가지 실과가 나온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제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즐거움들이 있는 겁니다. 달마다 맺힌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즐거움들이 계속 열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펼쳐질 텐데 우리 아직 첫 장도 안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맛배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있잖아요. 잎사귀가 소성한다 그랬거든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치료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치료한다고 번역하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치료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픈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소성한다는 말이 뭐냐? 말 그대로 새 힘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계속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주어지니까 갈증이 없이 완전한 만족이 있고,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12가지 실과가 있으니까 새로운 즐거움이 계속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힘과 활력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됐다.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세상에서 빼낸 무리가 됐다. 나시린이 됐다. 참 축복입니다. 축복. 세상에 이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우리 앞에 안 펼쳐졌으니까 답답한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 있지만요, 좀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구별해주고 나시린이 되게 해준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별된 자라는 그 말처럼 진짜 나시린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시린으로 구별해 놨는데 실제 삶에서 구별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분적으로 구분해 놨으면 실제적인 구별도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로 있으라고 권면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불신자잖아요. 구원받은 나시린은 불신자 중에서 나와서 구별돼서 따로 있고,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따로 있고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분과 위치가 다르잖아요. 여기 14절 15절에 5가지 다른 특징을 얘기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의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법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빛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벨리알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셔서 역사하는 성전인데, 거주하는 성전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가지 다른 신분과 위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두루 역사하시는 게 맞잖아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개인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주님이 두루 행하여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히 다르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거룩함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적당히 이루면 안 되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는 거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적인 것은 도덕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도덕적인 죄에서도 구별되고, 그 다음에 영의 잘못된 것을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모든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범위가요, 범위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때 그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거룩함을,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나실인이 왜 나실인입니까?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별을, 실제적으로 구별을 안 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드리는데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깨끗해야 돼요. 드리면은 주님이 쓰시잖아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고등부 시절에요, 젊은 시절에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구별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예비가 돼야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미래 주님이 자기를 쓰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거룩을 이룰 때요, 좀 가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감해야지 뭐라도 하죠. 가감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면 뭘 하겠어요? 가감할 때는 가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감해야 될 때 마음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성경 역대하 11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한 여로보암 왕이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건져 올린 신이니까 이걸 섬기라 그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비슷하게 바꾸고, 완전히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북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싹 남유다로 옮겨온 거예요. 남유다로 옮겨올 때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로지 마음 하나에 그 일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부터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몽땅 버리고요, 남유다로 이사와 버린 거예요. 거주지를 옮겨버리잖아요. 참 사람이 자기 거주지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지를 완전히 옮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 자,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땅이요, 기업이 다 지파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남유다로 와버린다고 할 적에 일단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하나의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가감하게 떠나서 남유다로 오잖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가감할 때는 가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가감하게 떠나잖아요. 룻은 모압을 가감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거듭나니까 유대교라는 거기서 가감하게 벗어나잖아요. 뭔가 가감해야죠, 가감할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거기 19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확실히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됐으면, 신분과 위치가 나시린이 되게 하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했으면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거룩을 안 이루면은 쓰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이 됩니다.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것. 2번째는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게 실제적인 거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머리에 삭도 내지 말고 나시린에 서운 기간 동안은요, 머리를 결코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가 길게 막 자라면 편해요? 참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머리를 다듬어야 되니까. 머리 한번 감으려고 그래도 어렵죠. 이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해보죠, 순종. 나시린은요, 순종해서 탁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시린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딱 구별이 되는 거 하나가 뭐 해야 되냐면, 저 사람 보니까 순종을 잘하는구나. 순종해서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이 돼야 돼요. 이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순종에 탁월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이 머리 기는 게 이제 나시린 순종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요, 질서와 위치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가 있는 회중 가운데서 원래 남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남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여자가 말씀을 한 경우들이 혹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할 때 여자가 그 자기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표로 나는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표로 머리에 수건 쓰라 그랬잖아요. 수건.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둔 거예요. 머리에 두신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요, 여자가 평상시에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다는 표는 뭘까요? 긴 머리를 가진 겁니다. 그 성경, 이건 찾아야 되겠네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봅시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3절. 이 질서라는 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요 앞에 여자의 위가 남자니까 남자 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위가 하나님이니까 여자는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반드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긴 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그러면 이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 있으면 안 써도 되냐?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 여기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야.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냥 계속 쓰고 다녀야 되나? 머리에 수건을.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긴 머리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는 항상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긴 머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쓰는 것도 순종과 복종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긴 머리도 순종과 복종을 표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이게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종해서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요 나시는처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순종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믿었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바로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나신으로 구별해 주셨냐? 순종케 하나니. 순종케 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같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 26절.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여기 모든 민족으로, 한국 사람 들어가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그 비밀의 계시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그 믿음하고 순종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무척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해서 실패했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가 번제드려 보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치기는 쳤는데 좋은 것은 살렸잖아요. 아가공은 사로잡아 왔잖아요. 이 전쟁에서요, 노획물은 자기에게 아주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오는 것은 자기 명예의 이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끌고 옵니다. 순종을 안 하잖아요. 사울은 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보기에 좋게 보시냐면 구원받은 나시린 중에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걸 주님이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머리털을 도무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실제 순종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요, 신랑이 신부에게서 보기 좋아하는 것이요, 긴 머리털을 가진 걸 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자,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건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자,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옆에 한번 돌아봐요. 자,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참, 부모가 자녀에게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게 참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그런데 특별히 뭘 어여쁘게 보냐면은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길르앗산 기슭에요, 염소를 쫙 기르는데 염소가 길르앗산 기슭에 길게 쭉 누워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긴 거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새카맣죠. 새카만 머리털이 길게, 검은 머리털은 힘을 상징하고 긴 것은 순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탁월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한번 봐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학생들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해서 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탁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거 보시고 나머지 다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딱 하나님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보셨죠? 도미노 게임 보면은 하나가 딱 넘어지면 쫙 넘어지잖아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성도는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내가 이제 고등부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딱 집어넣고 새기고,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구나. 여기요, 도미노 게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학생이요, 8일에 걸려서 52시간 만에 이게 세웠는데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첫 번째가 딱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연달아서.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주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시대에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진짜 찾고 계시잖아요.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을 들어서 각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모든 것을 물로 다 심판하고 나서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노아가 순종에 탁월했잖아요. 다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셋의 후손들도 거기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른 거예요. 노아는 순종해서 탁월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탁월하니까 주님이 세워서 역사의 무대에 기게 쓰잖아요. 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더라. 그러면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먹고 안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왕의 진미 속에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음식에서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했으니까 다니엘을 위대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서 탁월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고등부 시절에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성찬식 빼고. 실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실제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 행한이 해가지고요, 환각상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고등부 시절에 실제 술하고 이런 거 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29절부터 내용에 보면요,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죠?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술에 가까이 가고 그러면 조금씩 늘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뱀같이 너를 물고 독사같이 너를 쏘게 될 거다. 그건 뱀과 같은 역할을 하다. 뱀에 물리면 독이 들어가고요, 그럼 죽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중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존귀한 사람인데 왜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어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술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존귀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 앞에 피가 뿌려지는 게 있죠. 피 뿌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존귀한 사람 중에 나답과 아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고 드리지 말아야 될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이 났잖아요. 레위기 10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려 죽었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불이 진끝을 살랐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인생이 됐냐고 말입니다. 존귀했는데, 한때는 존귀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을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죽고 난 뒤에 말씀한 걸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횡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향단의 불은요, 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거예요. 왜 거룩하고 하고 속된 거 하고 정한 거 하고 부정한 거 하고 구별을 못하냐고 말입니다. 정신이 행한 거예요, 술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적인 정신을 행하게 하는 거. 실제 술을, 담배, 그리고 마약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술과 포도주나 독주는 뭐라면 달콤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건데, 그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옳고 그른 것, 정하고 부정한 걸 구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멀리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멀리하는데 특별히 이 포도주 어디까지 하라 그랬냐면요, 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건포도나 생포도나 그리고 포도나무에 나는 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는데요, 철저히 구별되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이 오는 데서 철저히 구별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흐리게 하는 것은요, 철저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려면 어차피 철저히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 젊은 시절에 그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달콤함을 주는 것이 이성이잖아요. 이성. 남자는 여자 사귀어보고 싶고, 여자는 남자 사귀어보고 싶고, 그 이성을 만나면 기가 즐겁죠. 그리고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도 있고, 여기 만났다 헤어지면 이렇게 하면은 짜릿한 것도 있고, 뭔가 달콤한 게 있거든요. 달콤한 게 있는데, 그 성경에 철저히 구별되라 그랬죠? 아서라 말아라. 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끝나면요, 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만난다니까요. 자꾸 옮겨가면서 만나요. 예? 그 인생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결국 망쳐지는 거예요.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게 하는 거, 그 처음부터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내려가잖아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왜 내려가요, 블레셋 땅에? 그 내려가는 그 걸음 하나 때문에요. 걸음 하나 때문에 여러 여자하고 엮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들릴라하고 엮이게 됐잖아요. 들릴라가 처음에는 삼손 마음속에 저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고 마음속에,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면. 그런데 점점 들릴라의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들릴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을 지경이라, 뭡니까? 하나님 옆에 들릴라가 온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요. 머리털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신앙 딱 버리고, 그 다음에 들릴라가 더 마음속에 자리를 더 크게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나중에는 삼손의 마음을 들릴라가 집어삼켰다고 말이에요. 신앙 버릴 정도로 집어삼켰잖아요. 그 달콤함이 결국 붙잡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도록 내버려 두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끊으려고 그러면 어렵고, 어디에서요?
처음부터 들릴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 믿지 말아요. 우리 형제님들 여자 믿지 말아요. 왜냐하면요, 상황이 되면 다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상황이 되면 마음에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호기심 갖지 말아요. 거기에 호기심 가지면 안 돼요. 호기심은 큰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5장. 창세기 34장 1절 2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 출발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호기심이잖아요. 근데 이 호기심이 결국은 강간당하는 데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호기심의 작은 것이 강간당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들, 노는 방법, 모방하고 싶은 마음들, 이성을 사귀고 싶고 달콤한 것을 좀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호기심 때문에 나갔는데, 미팅한다고 나갔는데 거기 엮여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잖아요. 호기심 하나가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성경에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은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연애했죠. 근데 나중에 그걸 끌어들여가 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욕을 보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막 처음에 좋아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철저히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욕정입니까? 욕정이잖아요. 사랑 아닙니다. 젊은 사랑 같지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남자 믿지 말아요. 예? 형제님들 여자 믿지 말아요. 이제 요셉 호리는 거 봐요. 그렇죠? 여자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서요, 이성의 달콤함에서 철저히 구별해요. 그럼 이성의 달콤함에 철저히 구별되는 게 어디 있겠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고등부 학생들끼리 둘이 다른 장소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는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이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것에 철저히 이성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데서 흐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철저히 좀 차단해 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만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화에 아주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음행을 멀리하고.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을 즐겁게 해오던 매료시키는 것들이 묵은 포도주라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요즘 새로운 재미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 시기가요, 공부하는 시기인 겁니다. 공부하는 시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기잖아요. 훈련받는 시기예요. 거기 자기를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시체, 죽은 자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가 죽은 자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막 죽은 사람이 한 5천 명 있다고 합시다. 나 혼자만 딱. 깜짝 놀라겠죠? 아, 내가 이런 데서 잤냐? 소름 끼칠 겁니다.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사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교훈이 되냐면은 불신자 친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친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하라는 말이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쁜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울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레위기 11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거라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학개와 육지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이런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쪽제비 이제 이 교활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이 보면은 사람이요 좀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 성경에 보면 헤롯 같은 사람 참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곧 처가 된 헤로디아 아주 교활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로 이제 자기 딸인데 딸을 갖다가 야한 춤을 추게 해가지고 마음을 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 교활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니까 마음으로 좋아하니까 그 죄를 그렇게 짓도록 집어넣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하면 다말을 취하느냐, 취할 수 있는 교활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 교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활한 사람 사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진은 병균을 옮기잖아요. 13세기, 14세기 때 이때요.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막 절반으로, 어떤 자료에 보면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그게 지가 옮긴 병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는 병균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자꾸 도둑질을 하는 친구도 있죠. 그 죄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도마뱀 종류가 나오는데, 도마뱀은 좀 차잖아요. 냉혈, 차가운 사람들, 아주 인정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칠면석적이라 그랬죠. 칠면석적. 여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가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뭔가 신앙적으로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한길을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계속 얼굴을 바꾸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 실제 이 칠면석적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색깔을 쫙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볼까요?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특별히 멀리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귀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불신자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여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불신자 왕을 너무 가까이 했어요.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신앙을 가진 것은 좋은데 신앙 가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진짜 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됐습니다. 경고를 들었잖아요. 경고를 들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아합과 가까이 한 걸 하나님이 문제 삼았거든요. 그러면 경고한 것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안 듣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악한 아하시야 왕과 또 가까이 하는 거 봐요. 20장 넘겨보겠습니다. 20장 35절. 하나님이 하치하려고 하는 일을 깨버리잖아요.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사귀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같이 합작해서 무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배를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나시린이 됐다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참 악을 행하는 사람, 나쁜 친구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와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죽은 시체를 나시린이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요,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특별히 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술, 담배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술, 담배가 육신에 쾌락을 주니까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은 자, 불신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고 같이 그 반에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어울려 다니고 나쁜 일에 그러다 보면 참여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시린이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요, 음식에서부터 구별되고 모든 것에서 철저히 구별돼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건강도 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총명이 10배가 많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줬죠. 그리고 그 적이 많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나라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때도 쓰임받게 됐잖아요. 오랫동안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별되면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고등부 시대를 잘 구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인지는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간 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 위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물어본다면 그렇게 산 것이 후회합니까? 물어보면 후회한다고 할까요? 잘 살았다고, 그렇게 산 것이 바르다고.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서 자기를 철저히 구별하려고 했잖아요.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어요. 구별되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고, 특별히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을 이루냐? 세 가지 부분에서 좀 탁월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